2025년을 시작하면서 청지기 부흥 사경의 첫 번째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앞으로 총 4번의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 성숙에 큰 도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너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라, 이 말입니다. 너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라. 그런데 이 표의 말씀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뭘 계획하든 하나님이 존귀한 그 사람을 위하여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식으로 말하자면 이거죠. 참된 신자는 믿음의 헌신을 감당하는 자니. 따라해 봅시다. 참된 신자는 믿음의 헌신을 감당하는 자니 그가 기적을 체험하리라. 그겁니다. 참된 신자는 믿음의 헌신을 감당하는 자니 그가 기적을 체험하리라. 할렐루야. 예, 믿음의 헌신으로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신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물하고 하루 종일. 우리 김두일 집사님 오늘 도서관에 계셨어요? 아이고, 박수. 왠지 몰라도 그냥 박수. 김 집사님 표정이 왜 박수를 치지? 내가 도서관에 있는 게 왜 박수 칠 일이지? 몰라요. 그래 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박수.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은 적 있어요? 처음이라잖아요. 처음이라잖아요. 와, 한번 더 칩시다. 박수. 와, 그래 얼마나 교회가 좋아요. 처음인데 이제 처음 치는 박수를 막 3번이나 받아.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올 한해 여러분들이 믿음의 헌신하셔서 교회에서 여러분 인생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데 엘리야와 달리 엘리사는 매우 공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요. 엘리야는 조용히 숨어서 남들 모르게 했는데 엘리사는 그와 반대입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공명심 때문이 아니고 그의 사역이 일반 성도들, 백성들을 향한 사역이어서 다 드러나는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주변을 살면서 엘리사와는 전혀 다르게 왕하고도 친하게 지냅니다. 왕과 친하게 지내고 귀족들과 친하게 지내고 북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도 엘리사가 자주 가던 곳입니다. 그날도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지나던, 일이 있어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집 앞을 지나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자기 집에서 한 여자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수넴에 사는 수넴 여인이 자기 집 2층 마당이든 3층이든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내 집 앞을 가고 있네, 이렇게 봤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합니다. 선지자님 어디 가세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어디 갑니다. 우리 집에 좀 오시죠. 강권합니다. 강권은 뭐냐면 그냥 한번 부탁하면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권사님, 하지 않고 아니에요 선지자님 갑시다. 그리고 우리 집에 손을 딱 잡고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셔다가 음식을 막 대접한다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인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며 가며 있던 엘리사 선지자를 볼 때마다 우리 집으로 좀 오셔서 식사 한번 하고 가시지요. 강권에서 붙잡아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그뿐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김두일 집사님, 여보,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근데 음식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 길갈까지, 이 수넴까지 자주 오시니까 아예 우리 집 방 하나를 내주십시다. 목사님 서재로 쓰게 합시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집 안 들어갑니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놀랄 거 없어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 방 하나, 방으로 이렇게 서재로 꾸며드립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쉬시고 언제든지 거기서 말씀 준비할 수 있게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러니까 남편도 그 계획을 흔쾌히 기뻐하며 그렇게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배려로 그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엘리사가 그 집에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렇게 매일 음식도 주고 또 방까지 이렇게 내준 저 수냄 여인을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내가 좀 뭘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좀 오라 오래라. 수냄 여인을 좀 오라 오래라. 그리고 자신의 방 앞에 서 있는 수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내게 이런 융숭한 대접을 해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데 혹 내가 왕하고 좀 친하거든? 왕하고 좀 친해. 그러니까 혹 왕에게 부탁할 일이 있거든. 내게 말하라. 그러면 소원을 들어주겠다. 소녀시대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소원을 말해봐. 그러나 이 여인이 소원을 말해봐라고 말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런 아재 개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잘 지내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돌아간 후에 게하시에게 다시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이 수냄 여인한테 너무 고마워서 내가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뭐가 좋겠니 네가 볼 때. 그러자 게하시가 말합니다. 스승님, 이 집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면 14절 보세요. 14절. 우리 박장로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네. 이 여인은 아이가 없고 남편도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왕도 어떻게 해줄 수 없죠. 국방장관도 어떻게 군대 사령관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어떠냐, 왕에게 뭘 말해줄까라고 말하자 자기가 정작 필요한 건 아이인데 아들을 갖고 싶은데 왕이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죠? 국방장관이 뭘 어떻게 해주겠냐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가서 그 여인 다시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부릅니다. 본문 15절에 우리 15절 누가 읽을까요? 우리 전영훈 집사님 읽어보시겠어요? 15절. 예, 15절에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본문 16절에 우리 최영남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랑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예, 하나같이 아들을 준다면 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마리아 그 뭐든 다 아니래. 아닐 수밖에 없죠. 이 수냄 여인도 나이가 많고 더군다나 오늘 게하시가 뭐라고 그래요? 남편 하나 있는 것도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 이거 제대로 사람 구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나? 남편도 이거 안 돼. 이렇게 말했는데 아들이 내년쯤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나한테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애가 없다는 건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여인이 근데 다 애 낳으면 이렇게 합니까? 거려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을 낳습니다. 17절 우리 배집사님 읽어보실래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렇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나 어떤 권세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셨지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여인의 필요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여자가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내주고 음식을 줄 때 이런 대가나 기적을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지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들이 없고 내 남편이 늙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식을 갖는다는 사건에 이 일에는 체념하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아들을 낳냐, 자식을 낳냐, 내 나이에 무슨 기쁨이 더 있겠냐, 즐거움이 있겠냐, 이러는 거죠. 이 표정들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가 하는 표정이 같은데, 이심전심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해도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었죠.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녀의 가장 필요를 하나님은 단번에 채워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내린 축복은 이 여자가 기본적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한 헌신덕이었습니다. 헌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요즘은 너무 교인들이 약아졌다고 그럴까요? 현타가 번쩍 와가지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교회는 내가 종교심을 갖고 가서 예배 드리고 내 기쁨 얻고 위로 얻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지. 무슨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여러분, 저기서 입는 건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그냥 옷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이불이 됩니다. 그것이 내 집이 돼요. 이 옷이라는 게 우리의 옷과 우리의 패션, 이게 아니라고요. 옷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자체가 길에서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이불이 되고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염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어떻게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배집사님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지? 다른 사람이 배집사님을 보고 나도 교회 다닐란다. 나도 배집사님 따라서 그렇게 살란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지? 오늘 RMC 교회 올 때 우리 성도님들 몇 분 봤죠?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봤고, 그죠? 카메라를 제가 어쩌다 봤는데 아주 활짝 웃더라고요. 오는 분들이 더 반갑게 맞아줬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마다. 아까 또 기관장이 또 와가지고 또 반갑게 인사하시는 것 같았던데. 교회가 그런 거예요. 반갑게.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기관장 때문에, 사랑방장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고, 위로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전부가 다 아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언가를 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전사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아까 찬양하는 거 보셨죠? 우리 여전사님. 그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여는 절반은 막 여기만 보시는 것 같아. 우리 소망의 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닌가? 비슷해. 이거 이런. 미안해요. 전사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요. 춤을 추면서. 그죠? 네. 제가 어디서 만나겠어요? 우리 장혜정 집사님. 장혜정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좀 봅시다. 난 교인들이 이제 보자 그러면 난 무서워. 너무 무서워. 봅시다. 날 따로 불렀어요. 왜요? 저쪽 잠옷실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딱 걸어 잠그더라고요. 뭐야. 그 사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부흥회를 하시는데 양복 하나 하시지요. 박수! 이 양복 아니고 다음 주에 입습니다. 다음 주일날 입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부흥회 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다 양복도 사고, 구두도 사고, 넥타이도 사고, 식사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다음 주에 입고 옵니다. 한 번도 제가 양복을 주세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저는 열심히 주의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장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양복도 주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뭘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하여 시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심으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심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를 그냥 전도사가 아닌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켰어요. 왜냐면 당신이 어머니하고 기투리 개척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너라도 앉아있으라고. 내가 뭘 알겠습니까? 무슨 아버지는 혼자 당신만 뜨거워. 막 뜨거워서 혼자. 와, 대단한 분이에요. 당신 안에 앉혀놓고 자식 안에 둘 앉혀놓고 그렇게 세상 한 수만 명 앉혀놓고 설교한 듯이 그렇게 뜨겁게 설교합니다. 안쓰럽더라고요. 그 어린 내가 봐도. 참. 그래, 새벽기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아버지가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가 즐거워서 했든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시켜서 했든 그것이 하나도 공짜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버지 목회하신 일이 어려우니까 저보고 공장을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을 다녔습니다. 지게차, 철판, 보일러 만드는 공장. 맨날 손끝에 때 묻고 막 그냥 온 더러운 공장을 막 다녔죠. 새벽기도 끝나고 또 가야 되니까 아침 8시 반에 출근이니까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일찍 갔어요. 일찍 가서 출근하죠. 여기 시화공단에 가서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수요일날 금요일은 교회 가야 되니까 수요일날 금요일은 제가 야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 화, 목 내가 야근을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원래는 수요일도 금요일도 야근을 해야 되는 날인데 제가 교회를 가야 된다는 이유로 야근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제가 평일날은 10시까지 야근인데 혼자 11시까지 막 했어요. 만들어 놓을 부속만 만들면 돼요. 그 다음날 보일러 할 때 딱딱딱딱 끼면 되니까. 그건 나 혼자 계속 남아서 만드는 거예요. 밤 11시, 12시, 어느 때 1시까지 막 만들어요. 그래 만들면 내 월급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 140만 원이었어요. 140만 원을 가지고 아버지 14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주고 130만 원을 가져가셔요. 악덕업주야. 내 돈을 130만 원을 그냥 아버지가 늘름 가져가시면서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수고했다는 얘기도 없고 내가 기도해서 네가 지금 열심히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10만 원만 주고 130만 원을 다 가져가셔요. 와 진짜 어느 때는 좋다가도 어느 때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나도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20대 때니까. 근데 갔다가 사는 거니까. 나도 옷도 한번 사고 싶고, 운동화도 좀 사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라면 그냥 교회 아버지가 미쳤어. 그래가지고 내 돈을 가져가다가, 자꾸 지금 같은 바로 여기 포돌이 와서 철컹철컹입니다. 여기 시흥경찰서 포돌이 와서 철컹철컹. 여기 지금 내 돈을 가져가는 분이 있습니다. 철컹철컹. 그때는 그냥 당연히 몇 년을 그렇게 해요. 140만 원 중에 130만 원을 매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인도에 가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인도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낼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분. 우리 어머니보다 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저 없으면 살 수 없는 분이었는데 한 번은 중학교 1학년인데 어떤 분이 겨울에 선풍기를 헌물하신 거예요. 겨울에 선풍기를. 그게 싸다고. 그래서 선풍기 3대인가를 샀는데 아버지가 벽선풍기인데 이 보르크 벽에다가 그걸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중1짜리가 그걸 선풍기를 어떻게 답니까? 대일도 못 달아. 그러더니 중1짜리에게 그걸 선풍기를 달으라고 하는데 제가 제대로 달겠어요? 못 달. 한겨울에 그걸 못을 안 박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야단을 치더라고. 그것도 제대로 하는 못 박냐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이렇게 못 박고 벤치 잡고 가서 못을 쳐. 눈물 흘면서 하면서 벽선풍기를 달았어요. 울면서.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했던 기쁨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공짜가 없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니까 선교사님이 그래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전도사가 새로 왔으니까 이제 찬양단도 만들고 금요기도회도 하고 수요일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었는데 만들고 내가 가니까 다 만들어. 주일학교도 만들어. 다 하래. 집에보다 더 힘들어. 수요일도 없고 금요일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고 학생회도 없는데 저보고 다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해 그러면. 자기는 뭐하냐. 자기가 담임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첫 달이 됐어요. 첫 달이 돼서 사례를 받았죠. 예, 사례를 받았습니다. 사례를 받는데 참 그 부장집사님이 재정부장집사님이 저를 뵙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뵙습니다. 목사님은 따로 말씀을 안 하셔서 사례를 얼마나 드려야 될지 몰라서 저는 집사님들하고 우리 재정부에서 그냥 결정했습니다. 전사님 요거 받으세요. 그리고 돈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사례라고 한 달 지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30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 돈을 받는데 130만 원. 그냥 그 사람이 저한테 말해서 한국 돈으로 이게 얼마예요? 그랬더니 130만 원이라는 거예요. 참. 내가 아버지한테 뺏겼던 그 130만 원들을 거기서 130만 원을 채워주시더라고. 와, 애놀이 하나 없습니다.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예요? 그랬는데 한국 돈으로 130만 원입니다.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사례만 130 받았지 나머지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저한테 주셨어요. 차도 주셨고요. 집도 주셨고요. 제가 한 번은 신방 갔다가 전사님 뭐 드고 싶으세요? 그날 이상하게 삼겹살이 먹고 싶더라고요. 인도는 돼지고기가 딱히 없으니까 삼겹살이 좀 먹고 싶어요. 눈치 없이 주책이지네. 한국도 아닌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러면 기다리세요. 내일 삼겹살 좀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집사님 둘이서 싱가포르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4시간입니다.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 마트에서 돼지고기 사가지고 다시 인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와요. 낮에 쇼핑하고 오후에 와서 저보고 여기 삼겹살 있습니다. 참, 내가 참 인도 살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거 먹고 싶다 그러면 그날 밤에 옵니다. 하루는 내가 통닭을 먹고 싶다. 인도는 통닭이 없어요. 그 탄두리라고 해서 굽는 거예요. 그랬더니 띵동 아름씨 띵동 누구세요? 저 이묘인 집사입니다. 집사님 웬일이세요? 우리 교육부장이셨어요. 웬일이세요? 제가 집에서 통닭 한번 튀겨봤어요. 닭을 좀 튀겨봤는데 전사님 생각해서 오늘 닭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웬일이야? 내가 분명히 조금 전에 통닭 먹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저녁에 주님이 바로 이묘인 집사 임집사 보고 이묘인 집사예요. 집사님은 임효임이 앞뒤가 똑같아. 이효리하고 똑같아요. 우비하고 똑같아요. 기러기 너구리 또 똑같은 애들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더니 전사님 여기 통닭 가져왔습니다. 통닭을 제가 한 번도 인도에서 뭘 원했는데 안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너무 인도 음식 중에 참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어요. 먹고 싶다. 그때는 또 띵동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앞집에 스튜어디스 부부가 살았습니다. 스튜어디스 부부. 근데 그 부부가 밤 11시, 그 사람들은 밤 11시에 저녁을 먹어요. 밤 11시 저를 깨워가지고 제가 먹고 싶은 걸 준비해서 갖고 왔어요. 안 믿기죠? 나도 안 믿겨, 지금 설명하면서도.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기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주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결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하여 하셨던 일 하나도 빠짐없이 허락하시고 채워주셨어요. 김두일 집사님, 주를 위해서 어떻게든 헌신하세요. 어떻게든 헌신하십시오.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도 어떻게든 헌신하시고 어떻게든 수고하시고 어떻게든 드리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제가 경험한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밥 식사 대접하고 자기 집에 문을 열어서 그 엘리사를 자기 집에 들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셨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수넴 여인에게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혼자도 잘 걸어다니고 말도 할 정도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략 6살, 7살, 많으면 8살, 요 원자리, 요 수민이 정도. 우리 전사님의 막내 얘기 뭐라 그래? 로라? 네?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졌어요? 아까는 조라래. 뭐였지? 조이. 그 막내 이름 뭐라고요? 누리. 누리 정도 나이입니다. 누리 정도 나이가 됐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추수철에 이 아들이 추수꾼과 함께 있는 아버지 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밭에서 잘 놀았어요. 잘 놀던 아들이 갑자기 머리 아파.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뭐 고통스러워하니까 빨리 집에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그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엄마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엄마의 무릎에 누워서 아이고 머리야 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의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예요. 원래 애가 없던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를 받은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래 집에 애가 없던 아이를 얻어서 키운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이 아이를 얼마나 해주신지 키웠겠어요. 아버지는 이루 말할 수 없죠. 나이가 많아서 남자 구실도 못하는 아빠인데. 그렇게 절 짜다 쭈러지게 쳐다보면 제가 개그라는 게 던져서 웃으면 빵인데 이게 안 웃으면 역적되는 거예요. 웃어야죠.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이 이뻤겠어요. 말이 뭐예요. 난리죠. 그런데 이 아이가 몇 시간 차이로 시체가 돼서 지금 엄마 무릎에 누워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기쁨이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에게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재난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 이겁니다. 아침만 해도 엄마 나 아빠한테 갔다 올게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이게 전조 증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머리 아파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 여인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아들이 죽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지금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찌해야 돼요? 김수정 이사님. 울고 불고 막 그냥 남편 멱살 잡고 막 그러게 왜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지금 분명히 거기 바이러스 탔을 거라고 막 지금 우리 같으면 왜 애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지금 이 구실도 못하고 뭐냐고 막 그랬을 텐데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죠. 난리는 안 쳐야죠. 그런데 오늘 21절, 22절을 보면 21절,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최창석 집사님. 21절, 22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 사환 한 명. 사환 한 명과 이게 아니고 사환 한 명. 집사님 다시 거기서 다시 사환 한 명과 이게 아니고 사환 한 명과 거기 다시 거기서. 예. 아니 됐어요, 집사님 됐습니다. 예, 우리가 답답하다. 뒤에서 우리 엄청 크게 오는 우리 장혜정 집사님 다시 읽어보세요. 21절, 22절. 할렐루야. 예, 아주 초긴장을 하고 읽으시네. 한마디로 이겁니다. 죽은 아들을 데리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쓰던 방 침상에다 아이를 눕힙니다. 눕히고 남편에게 갑니다. 여보, 사환 한 명하고 일하는 일꾼 한 명하고 마겔 말 하나, 나귀 하나를 내게 좀 주십시오. 내가 엘리사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애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아픈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죽었습니다.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종들도 다 알고입니다. 이미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지금 아이를 놓고 엘리사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 슬픔 앞에서 호들갑 떨거나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일을 처리합니다. 오히려 남편보다도 차분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역시 믿음 있는 여인은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본문 23절 김수정 입사님. 그 남편이 이르되 청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보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화를 비나이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최장수 집사님 웃는 거 봐. 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이르되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를 그대가 어찌하여 그에게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빕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예 이미 애가 죽었어. 그리고 지금 엘리사가 돌아다녀야 될 안식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월삭도 아닌데 지금 갈매산을 간다고 가봐야 못 만난다. 이미 애가 죽었는데 뭐하러 가냐.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남편에게 시시비비 따지지 않고 야 어떻게 남편이 남자가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니? 라고 말하지 않고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나는 갑니다. 그리고 급히 수넴에서 엘리사가 활동하는 갈매산으로 달려갑니다. 수넴 땅에, 수넴에서 갈멜산까지가 대략 45km입니다. 45km면 제가 지도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디까지면 오산시까지예요. 수원지나 화성지나 오산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이 고속도로 잘 뚫려가지고 금방 가지만, 차가 있어서 금방 가지만, 그때는 나귀 타고 따가닥 하고 계속 산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가보니까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24절. 우리 김두일 집사님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와, 박수. 이야, 목소리가 달라졌네. 이야. 최창석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4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를 멈추지 마라. 내가 멈추라는 말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달려라. 계속 김주일 집사님 25절이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 만난 것 같아요. 집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계속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왜 이러지? 다시. 여인이 입구가 네? 뭐요? 다시 읽어보세요. 25절. 다시. 그 라인이 이상하네. 그 줄이. 다시 읽어보세요.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저기 수음에 여인이 예, 그렇죠. 지금 이 여인이 밤새 쉬지 않고 달려간 겁니다. 달려갔는데 갈멜산에 가니까, 엘리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멀리서 알아본 거예요. 저기 지금 누가 오는 것 같은데? 게하시야, 봐라, 누군데?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하죠.
26절 우리 임진희 집사님 읽어보세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예, 가서 인사를 하라는 거죠. 게하시에게 먼저 가서 좀 맞이해라 그 말입니다. 계속이요.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기가 막힌 말. 게하시를 만나서 평안합니까? 남편은 잘 있습니까? 아이는 잘 있습니까? 그랬더니 평안합니다. 지금 이 게하시 만났을 게 아니죠. 지금 이 스님 여인은 지금 게하시 만났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하고 지금 산으로 가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납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넙죽 엎드려서 엘리사의 발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하죠. 성경은 없지만 당연히 울었을 겁니다. 엉엉엉 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방금까지만 해도 평안하다 했는데, 아니, 지금 엘리사를 만나고 그 발을 만지자마자, 우는 거예요. 우니까 게하시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둬라, 내둬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유를 나한테는 숨기셨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이제 28절부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시작합니다. 우리 황인영 집사님 읽으실 수 있겠어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주께 말합니다.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 준다고 할 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계속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얘기 다 들었죠?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자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내 지팡이를 가져가라. 그리고 그 아이의 시신 위에 내 지팡이를 올려놔라. 가는 도중에 누가 만나서 엘리사 선생님 잘 계세요? 라고 말하고도 쳐다도 보지 말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우리 아름씨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갔다. 수냄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지팡이 가지고 소용없다는 거죠. 당신 안 가면 안 갑니다. 나 당신 안 가면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여인과 함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31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아름씨.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사 선생님 그렇게 했는데 애가 안 깹니다. 지금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과 함께 집으로 가는 중에 가보니까 먼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돌아오다 중간에 길에서 만난 거죠. 노상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자 32절에 우리 박정호 집사님 읽어보세요.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렇죠.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예.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까 두 사람뿐이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34절 우리 서 집사님 읽어보시겠어요? 서영욱 집사님. 아이 위에 올라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네, 요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요건 설명할 필요가 있는 내용인데 요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5절 우리 김영숙 권사님.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 건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불안합니다. 아이가 아주 불안해. 제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7번 제기요? 제기? 여기 제기 찼어요, 지금 제기? 다시, 권사님, 왜 이러지? 그럼, 우리, 신장로님, 다시 읽어보세요. 제기 아닙니다. 7번 제기를 왜 차, 얘가 지금. 35절. 신장로님.
네? 일곱 번째 체기하고 일곱 번째 체기하고 눈을 떴다 이겁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살아난 후에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본문 37절 우리 전현자 원사님 읽어보세요. 36절 읽어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혜롭다. 지혜로워. 아주 지혜로워. 맞아, 아주 지혜로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 안 보이는데. 와우. 신의 한 수네. 안 보여.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안 보이는데 뭐. 괜히 있다가. 와우. 이야. 관록이 느껴집니다. 목사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이 나왔네. 우리 윤경림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계속.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가 살아났다 이겁니다. 아이를 얻었을 때의 기적도 그리고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 두 가지 기적을 다 맛본 여인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엘리사를 도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도운 게 아니라 엘리사가 편히 먹고 편히 쉴 수 있게 편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운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저를 위해서 양복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죠? 저를 위해서 여러분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제 목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해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수냄 여인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예배당 건축하면서 정말 많은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지 않았으면 이런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버지는 손으로 사람 써서 돈 주어서 사람 써서 일한 적이 없어요. 그냥 수도가 터졌어요. 건물에서 막 물이 새. 근데 어디서 새는지도 몰라. 그거 새려면 사람 불러야 돼요. 그래서 뭐 비파개 같은 걸로 쏘아서 어디서 물이 새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곡괭이 들으래 무조건. 무조건 망치 한마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까고 시작하라. 와.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무 데나 막 깨부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고기만 깨게 만들더라고요. 신기하게 고기 깨면 여지 없습니다. 그럼 막 그냥 한 번은 한겨울에 건물에서 그 건물 안에서 호수가 터졌어요. 막 건물 안으로 뭔가 막 물이 배어오고 난립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저하고도 최장로인가요? 최장로하고 밖에 나가서 막 땅을 깼습니다. 한겨울이에요. 바닥은 뻘리 아주 그냥 황토입니다. 그러니 황토 물이 막 바닥으로 절절절 완전 난리. 온몸이 거지. 그런 거지가 없어요. 막 한겨울 1월달에 얼마나 손이 추거운지 물이 줄줄줄 밑으로 내려가니까 밑에 공장 사장님이 이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가 하고 막 따지러 올라오는데 우리를 보더니 그런 데로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몰골을 보고 이거는 말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대화가 안 통하는 인간들이구나. 이걸 사람 안 쓰고 지들이 하다니 저것들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고 보다마다 그냥 우리에게 내려가시더라고요. 참. 그렇게.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놀라운 거죠.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했던 헌신의 결과 엘리사가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오잖아. 아하방 때 오잖아요. 기근이 온다. 그러니까 너는 딴 데 가서 살다가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보세요. 열왕기하 8장.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야 뭐 이렇게 요 사이에 뭐 신학교에서 뭐 이런 여러 일들 뭐 도끼 빠져서 도끼 구하는 일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 대장군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8장 1절. 8장 1절 우리 장희정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그만이라 하니 수냄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이제 기근이 온다. 그러니까 너 애굽에 가 살다가 잠깐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 지역을 다 어렵게 할 텐데 너희들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온 가족이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에 가서 살다 돌아와요. 2절입니다. 그게 2절. 예, 우리 윤건사님 읽어보시겠어요? 2절? 8장 2절입니다. 예, 7년을 살다가 옵니다. 근데 왔는데 어이없는 일이 생겨요. 7년을 살고 오니까 웬걸? 어떤 놈들이 우리 내 땅에다가 경작을 짓거라고 막 하고 내 집에서 들어와 살면서 자기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7년을 갔다 오니까 내 집과 땅과 내 모든 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죠. 3절 보세요. 3절 우리 김수령 목사님. 예, 이거 안 되겠다. 왕 만나야 되겠다. 이거 사람 가지고 안 돼. 사람 불러야 돼.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찾아가는 거죠. 왕에게 갔습니다. 왕에게 가는 거지. 아들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마침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를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서 하는 말이, 야, 엘리사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잖니. 그 일 한 것 좀 나한테 설명 좀 해봐.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마침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예전에요. 수냄 여인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 엘리사를 위해서 맨날 밥도 주고 심지어 자기 집을 내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님이요, 아이도 낳게 해줬고요.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야기를 쭉 풀어냅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때 수냄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에 갔다 오니까 이 아이가 몇 살쯤 됐겠어요? 8살에 아이고 아파 죽었던 애가 7년 뒤에 오니까 15 학생이 돼서 우리 성규만한 애가 돼서 엄마랑 같이 왕에게 가는 길입니다. 딱 가는데 게하시가 웬걸? 지금 왕에게 이 여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눈에 저 여자가 왕이요, 저기 오네요. 저 여자, 저 여자입니다. 요즘 표정들이 전혀 지금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우리 이재호 전사님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네, 그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왕이 수냄 여인을 불러가서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에게 속했던 모든 것, 심지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그 여인 때문에 관리를 보내는 겁니다. 김장로님 같은 그런 공무원을 보내는 겁니다. 가서 억울한 거 있으면 시시비비 다 짜져가지고 원래대로 해줘.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밭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 다 돌려줘라. 땅 돌려주고 집 돌려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7년 동안 경작한 거 있지, 그거 싹 다 뺏어가지고 이 여인에게 다 돌려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하고 이 여인은 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헌신했던 그 헌신의 결과가, 물론 믿음으로 헌신했던 그 결과가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땅이고 건물이고 다 뛸 판인데, 땅 건물을 되찾는 건 말할 것도 없고 7년 동안 그 밭에 있던 소출 이자까지 전부 다 아름씨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찾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돈 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헌신, 토요일날 전도 나가면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아니, 왜 갑자기 딴 데를 쳐다보시지? 아니, 방금 전까지만 절 보다가 토요일날 얘기하는 게 왜 갑자기 모니터를 보고 그러지?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아이고. 아파트 앞에 그거 붙일 때 뭐라고 할 때 그 여자를 볼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기적 줄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세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하는 헌신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으로 찾아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자녀 키우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 체험하셨죠? 여러분들 다 간증 한마디씩 하라면 여기서 1시간 동안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간증거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거 다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까지 오신 것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한 믿음의 헌신으로 기적을 이루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